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2월 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복되신 삼위일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따로 이 시간을 떼어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들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무엇보다 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들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의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가운데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악하지 아니하노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양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 주간의 삶들 또 우리 공동체를 되돌아보시며 이 시간 잠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찬송 85장 39편 10에서 13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주의 손이 지심으로 내가 쇠합니다. 주가 죄를 책망하며 징계를 하시면 참으로 모든 사람은 헛될 뿐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 들으시옵소서. 부르짖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주여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에 오며 나의 모든 열조 같은 행인이 옵니다. 주여 내가 죽기 전에 날 용서하시고 내가 떠나가기 전에 회복시키소서. 아멘. 저희 시간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찬양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어 친자녀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뜻에 순종하시어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셨고 그 얻으신 공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우리를 거룩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을 더욱 되돌아보고 정비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것 투성이임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실로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을 정직하게 잘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이기심 속에서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우리 한 주간 지은 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저희의 정욕과 탐심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새 생명 얻은 자로서 한 주를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권세를 공의롭게 사용하며 국민들을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사회와 어려운 경제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사랑으로 잘 양육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린 나이 때부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김민선 서은성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재리의 현지 사정 때문에 긴급하게 귀국하셨습니다. 먼저 선교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지친 심령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모든 일정들 통해 계속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이어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조명하시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황준호 강도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잘 대언케 하옵소서. 강도사님의 사역과 가정에도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황준호 강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혈루증 여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참 이렇게 복된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특히 우리 이제 어린이분들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환경 속에서 자란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 중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이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복음서가 있었던 일들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한 2000년 전 얘기죠. 2000년 전 얘기고 이게 저기 멀리 그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가면 몇 시간이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캐나다에서 여기 오는데 비행기를 한 11시간 정도 탔는데 아마 이스라엘에 가려면은 좀 가본 적이 없는데 더 오랫동안 타야 될 겁니다. 그 멀리 그 예전에 살던 이 사람들의 얘기가 오늘 여기 이 시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이 복음서 얘기뿐만 아니라 그 전 이전에 그 이보다 더 1500년 전에 쓰여진 그 모세나 출애굽기나 그 이스라엘 얘기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여기 오늘 한 여자가 나오지요. 혈류증 앓는 여자인데요. 우리가 이 혈류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다. 혈류병은 뭐냐면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병이에요. 우리 중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사실 우리 모든 사람과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구원하신 이야기는 오늘 또 혈류병 여자와 같이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괴로워하는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기록하신 이 귀한 얘기를 잘 듣고 우리도 구원을 받고 구원을 더욱더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첫 시작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혈류증은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넘어져서 또는 다쳐서 피가 아주 많이 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있습니까? 피가 넘어지거나 하면, 아니면 다치거나 하면 피가 정말 많이 나는데 아무리 피가 많이 나도 몇 시간이 지나면 피가 멈춰요. 피가 멈추고 이렇게 딱지가 지죠. 그러고 나서 뭐 몇 주, 한 달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럼 상처가 낫습니다. 근데 이 혈류증은 피가 나는데 딱지가 지지 않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요. 얼마나 힘들까요? 코피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어지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코피가 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성경에서 피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피를 많이 흘리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몸에서 피가 나진 않더라도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라서 우리 몸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린아이일 때는 비록 죄로서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래도 생명이 좀 남아있고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잘 들어가요. 성경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을 비교적 잘 믿습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밖에 나가 직장생활하고 일하고 사회생활 많이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서
딱딱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너가 죄인이다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기뻐한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약속을 하셔도 믿지를 않아요. 천국이 있다고, 천국의 복이 아주 크다고 약속을 하셔도 그것을 무시하고 지옥이 매우 두려운 곳이라고 경고를 하셔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로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피가 나는 것은 단지 의학적으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이게 혈류증이 있는 여자는 부정하다고 했어요. 종교적으로 더럽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진짜 더러운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대 때 옛날에 사람이 죄인이고 깨끗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 어떤 음식들, 물건들을 부정하다, 더럽다, unclean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몇 년을 혈류증을 앓았다 그랬죠? 12해, 12년, 12 years. 그러니까 1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약에 환주라도 몸이 너무 아프거나 그래서 예배를 못 나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들죠. 괴롭죠. 예수님 믿는 다른 성도들하고 만나서 예수님 얘기하지 못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너무나 순결하셔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멀리하세요. 우리가 오빠 동생이랑 싸운 것, 형 누나랑 싸운 것, 이 별거 아닌 것, 그 작은 죄 하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죄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크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멀리 내쫓으십니다. 이 여자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부정하다는 것은 남한테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앉았던 어떤 의자들, 이 여자가 만졌던 물건, 그런 것들이 다 더러워지고 종교적으로 더러워지고, 그러면은 그것을 이 여자가 앉았던 그 의자에 앉는 사람, 이 여자가 만졌던 그 물건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친구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이 여자랑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얘기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냐? 이 여자랑 가까이 했다가는 자기도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죄란 게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죄는 남한테 옮겨가요. 죄인인 나쁜 짓을 하는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 그 죄가 나한테 옵니다. 나도 그런 친구와 같이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것을 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이 세상은 모두가 죄인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죄악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더욱더 서로를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참입니다. 이 여자가 병이 너무나 이게 크기 때문에 나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애를 썼지요? 26절 말씀에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자가 나아보려고 의사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한 의사를 찾아가서 이게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약도 먹어보고 치료도 받아보고, 근데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한 의사에게 했는데 안 되니까 다른 의사한테 가봐요.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보고 막 그랬는데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더 나빠졌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너무나 이제 병원이 기술이 좋아지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 몸속을 다 찍어보기도 하고 피 검사를 해보면 어떤 병이 나오기도 하고 수술도 로버트나 아주 뭐 그런 걸로 살을 조금만 찢어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학 기술이 있었 때지만 여러분 이제 역사 공부를 조금 해보면은 200년 전만 해도요 그 당시 의사가 그 사용하던 수술 도구들 보면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의사들이 내리는 처방 같은 걸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처방을 막 내렸거든요.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의사가 어떻게 사람을 했겠어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사람을 고문하는 수준으로 그 여자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나아보려고 했지만 조금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점 몸이 아파지고 괴로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진 돈도 다 허비했답니다. 한국은 의료보험이 매우 잘 돼 있어서 우리가 작은 돈을 주고도 고칠 수 있지만 제가 있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병원비가 너무 비쌉니다. 치과 같은 거. 그래서 저희도 한국 와서 애들 치과 치료를 다 받았는데 의료보험이 옛날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진 모든 돈을 자기 병이 나아 보려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가진 돈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훌륭한 의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자는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가진 돈이 없으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27절에 완전히 이야기가 바뀝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비참 가운데 있는 이 여자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 같은 죄인의 죄값을 갚으셨다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때가 되시면 다시 내려오셔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천국으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신다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니 구원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성경 모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같은 것,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이야기 읽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십계명도 있고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이다 이런 걸 바르게 아는 것을 넘어서서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참 많은 교회가 있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아니 내가 어떤 체험하는 어떤 특별한 감동이나 기도 중에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 같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야 돼요. 오늘날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 어떤 식으로 많이 믿냐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내가 뭘 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봐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물론 예수님은 죄인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죄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가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의 구주이시지만 동시에 참으로 죄를 미워하시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각 사람의 한 일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한 모든 것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갚으실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특별히 예수님 믿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서 섬긴 것,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나를 보지 않고 누가 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내가 한 행동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 예수님께서 다 판단하시며, 그것이 우리가 읽은 그 십계명대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들은 다 복을 주시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회개치 않고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 슬픔의 이를 가는 어두운 곳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모든 곳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잘 알아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알았을 때, 읽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갚으셨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갚으셨구나,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니까 예수님 나의 병도 고치실 거야. 아니, 고치셨어. 나는 나았어. 난 나은 걸 믿어. 난 나은 사람으로서 이제 살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자기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죠? 예수님에게 손을 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배웠으면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자기 집안에, 내 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들은 다음에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고 참 몸에 힘이 없는 여자인데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께 손을 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일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쌌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지하철을 타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거를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큰 남자들도 많았을 거 할 텐데 이 병든 여자가 그 예수님을 보려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 없는 힘인데도
그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 그 마음으로 나에 있는 모든 힘을 다 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 여러 말씀에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 그랬고, 좁은 길로 애써야 된다고, 힘든 길을 걸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나를 살아가시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혼의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그 다음 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있는데, 헬라어 그걸로 보면 이 여자가 지금 이 생각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부터 예수님 만질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텐데, 내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아무도 못 고친 이 병, 나를 괴롭게만 한 이 병을 나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하고 달려간 것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여자는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이 있었어요. 확신.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내가 나았다는 확신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니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아무도 못 고치는 이 병을 반드시 내가 나으리라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나의 문제, 나의 죄, 내가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싸워서 이겨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던 나의 죄, 나의 이 많은 죄, 이 큰 죄 뿐만 아니라, 죄인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마귀에게 넘겨져서 마귀의 손 안에 있는데, 누가 자기의 힘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사탄 마귀에서 도망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강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만 나의 도움이 되신다면, 예수님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마귀의 손에서 풀려나고, 나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큽니다. 이 많은 죄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내가 다 용서받으리라. 예수님의 피가 나를 그 많은 죄에서 다 반드시 씻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확신이 한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완전하신 충만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9절에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잡자마자 곧 병이 나았습니다. 아니, 그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의사에게서 많은 돈을 써도 괴로움만 없었지 낫지 못하던 그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 옷끝만 살짝 붙잡았는데 완전히 나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은 이토록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내 영혼의 힘을 써야 된다 그랬지만, 사실 이 여자의 행동은 옷을 싹 하나 붙잡는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이 여자에게 흘러나와서 여자의 병을 싹 고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큰 수고를 한다 그래도 그것 자체로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은 것처럼 아주 미약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많이 연약해요. 여러분, 그걸 알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려고 애써본 사람은 내 믿음이 참으로 별 것 없구나,
얘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하려 그래도 그것이 약하고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믿음이 너무 작아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낙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완전히 병이 낫듯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능력에, 그 크기에,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강함에, 그 능력에, 그 충만하심에 있는 것이고,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이 참되어서 예수님을 바르게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의 충만한 구원의 능력이 흘러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모든 악함을 다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여자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았는데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으십니다. 이 여자를 찾자 이 여자는 너무도 두려워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참으로 기쁜 것인데 이 여자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에, 그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시자,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나왔습니다라고 기뻐서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숨고 두려워했어요. 이 여자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 여자를 찾았어요. 그러자 이 여자가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줄로 알고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며 떨며 나와 앞에 엎드려 그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자는 겁이 났을지 몰라요. 특히 예전에 이제 혈루병이 그 사람들과 만지면 안 되니까 이 여자가 혈루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왔고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엔 사람들에게는 죄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혼날까봐 두려웠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자는 혼날까봐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은 너무도 따스한 말씀, 딸아 하면서 여자를 불러주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여자를 향해서 얼마나 따스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지 여자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읽고 또 성경을 여러 군데를 읽고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너무나 죄인이라서,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도 내가 그대로 잘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계속 알려주시는데도 내가 그 죄를 직고했을 때,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충성되게 섬기지 못하여서 죄책감 마음이 쌓일 때 우리가 움츠러들기 쉽고 예수님 앞에 피하여 도망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할 그 큰 의무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고 학교에서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서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받은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강도사님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짜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인내하면서 많은 고난이 와도 충성되게 하나님의 힘주심을 구하며 나의 유익이나 평안을 구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무엇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려면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친구에게 복음 전하는 건 나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매번 우리도 나는 연약하지만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에게서 그 큰 능력이 나와서 나의 그 모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로, 간구로 예수님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흘러나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병이 나은 것 또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떠한 큰일을 했을 때 내가 병이 낫고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떤 큰일을 했다 이것보다 사실 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 여자에게 따라라고 아버지의 그 목소리로 따뜻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아들로 딸로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향한 그 마음이 평강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신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큰일을 할 뿐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이 나를 영원전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지옥과 하나님의 정죄와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예수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구원과 큰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을 더욱 섬기며 사랑하며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성경을 공부하며 예수님에게서 알게 될 만큼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셔서 우리 눈에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충만하신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 구원의 능력을 핏값으로 사신 그 복된 구원을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주님 맡기신 일을 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으로써 찬송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여자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몸에, 연약한 다리에, 팔에 힘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인쳐 주사 주님께 사랑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기며 주님께 더욱 달려가고 주님을 더욱 섬기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헌상 드리시겠습니다. 저희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친히 지켜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이 작은 물질들을 따로 구별하였습니다. 이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교회를 위하여 복되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 돈의 힘, 권력의 힘,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돌아가서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모든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애쓰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 또 가족들에게 더욱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많이 악해집니다. 저희들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야 함은 물론이고 이 시대를 탓하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더욱 거룩하고 성실하게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 모든 성도들 더욱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께서 돌보실 것들 다시 한번 기대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383장 찬양하시고 강복선언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